오늘은 거짓 영을 이렇게 분별하라, 거짓 영을 이렇게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살아있고 또 마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 판별식이 뭐냐? 도대체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두 가지로 일을 합니다. 첫째는 죽이는 일. 어딜 가거나 자꾸만 사람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죠. 마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 속이는 거. 뭐 의도는 좋다 그런데 자꾸만 거짓말하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설명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죽이는 게 마귀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 거짓말, 이게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는 속지 않는 분별력,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죽이느냐 살리느냐, 죽이면 마귀, 살리면 하나님. 또 하나 거짓말하느냐, 진실되게 말하느냐, 진실되면 하나님, 거짓말을 자꾸만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 수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 사과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사과를 보내주셨는데 사과를 그냥 보내주시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모를 줘가지고 연락을 하게 하셨어요.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사과 박스를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세상에 놀랄 게 없어 사과 박스를 보고 놀랍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였냐면은 보낸 사과를 놀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겉모양 보고 너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뜯어봤더니 미리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사과가 작아요. 작고 또 하나는 정말 못생겼어요. 이게 사과인가? 거의 감자같이 생겼어요. 이게 사과인가? 또 하나는 뭐 흰 것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농축액 같기도 한데 흰 게 이렇게 희끗희끗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돈 주고 사라면 이런 거를 집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작고 못생기고 또 흰 것까지도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사과. 근데 그 사과가 어떤 사과냐면, 그러니까 농약을 전혀 쓰지 않은 거죠. 그 유기농도 농약 씁니다. 나쁜 농약 안 쓴다는 얘기지 농약을 전혀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농약을 안 쓰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유기농은 좋은 약을 쓴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전혀 쓰지 않은 거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껍질을 웬만해서는 다 버리는데 껍질까지 다 먹고요. 속도 다 먹어버렸어요. 그냥 맛은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이걸 보내줬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했죠. 기적의 사과, 미러클 애플이라고. 그 일본의 아오모리 현의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이 그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적의 사과를 발견하죠. 아무것도 없는 땅이 변화되는 한 7, 8년 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사과를 재배했더니 폭풍우가 몰려와도 사과가 떨어지지 않더라. 또 하나는 뭐예요? 원래 그걸 깨닫게 됐던 게 뭐냐면 시도할 때는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2년 된 냉장고 위에 올려놓은 반쪽 쪼개는 2년 된 사과가 썩지 않더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 폭풍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사과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다 망쳐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과를 봐야지. 진짜 사과를 봐야지. 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런 비스무리한, 근데 그거는 벌써 그 기적의 사과는 아니에요. 벌써 모양새가 작고 그래서 이게 못생기고 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사과의 맛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제가 간접적으로만 느낄 수 있었던 게 그 사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림을 잘 하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과일을 살 때, 야채를 살 때, 채소를 살 때 어떻게 사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살림의 대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내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살림의 대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윤기 있는 걸 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모양이 화려하면 안 된대요. 이건 다 농약 많이 친 거래요. 그 뒤집어 얘기해서 윤기가 없는 거, 마음 끌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야 돼요. 윤기가 없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모양도 화려하지 않은 게, 그게 진짜 좋은 거더라. 왜냐? 성장 촉진제 그런 게 있답니다. 그거를 뿌리면 모양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모양이 좋지 않은 게 오히려 그 윤기가 없는 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장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과일 하나 사는 것도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과일도 분별력이 있어야 좋은 과일을 살 수 있고 몸에 좋은 과일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일이야 뭐 먹고 끝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뭐 농약이 쌓여봐야 어차피 다 죽을 인생, 그렇게 죽고 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는 영적인 문제, 성령의 문제, 말씀의 진리의 문제는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별력 얘기해요.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답니다. 지금은 인도를 갔더니 인도에 뭐 신이 3억이 있다면서요. 뭐 온갖 영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 영은요, 왜 더러운 영 그런지 아세요? 진짜 더러워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을 가면 다 더러워요. 이상하게 냄새나고 더럽고 쓰레기 막 널려 있고. 근데 그 이유를 하겠어요. 영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영들을 다 믿을 것이 못 된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분별이 뭡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test the spirit. 그 영을 테스트하래요. 테스트. 분별하라, 테스트하라. 테스트하라는 단어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 동의어가 뭐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그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거짓 영을 구별하는 법, 오늘 3가지 접근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기준이 세워져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절대로 거짓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할 수 없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보십시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지 어떻게 알죠? 진짜 진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조 지폐 판별하는 사람들,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위조 지폐는 계속 나오잖아요. 가짜는 계속 나오잖아요. 가짜가 100가지가 있습니까? 1000가지가 있습니까? 만들면 계속 나와요. 가짜는 10,000가지, 10만 가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사람은 위조 지폐 갖고 연구하지 않고 진짜 돈의 특징이 뭔가. 제가 미국 달러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달러의 뭐 특징이 8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숨겨놓은 거. 근데 우리나라 돈이 더 과학적이래요. 우리나라 돈도 뭐 1000가지가 넘는데요. 숨겨져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뭐 햇빛에 비춰보면 뭐 비치는 것도 있고 뭐 끝에 갈라진 것도 있고 뭐 특징이 800가지가 넘는데요. 우리나라는 1000가지도 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는 게 뭐냐 하면 진짜를 연구한다. 진짜를 연구하면 나머지 진짜가 아닌 건 다 가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 영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진짜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거 있나요? 뭐 짝퉁이라는 거, 뭐 가짜 가방 또는 뭐 가짜 시계. 그러면 가짜 가방과 가짜 시계를 구분하는 법이 뭡니까? 백날 물어보는데 간단해요. 진짜를 든 사람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내가 진짜를 들어보죠. 그러면 가짜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짜네 그래요. 척 보면 알아요. 진짜 시계를 찬 사람은 가짜 시계를 찾는 사람을 보면은 척 보면 알아요. 저 가짜네.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가짜들 많잖아요. 이 이단들, 뭐 구원파, 신천지, 뭐 하나님의 뭐 교회, 뭐 이런 잡다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질문한 분도 있어요. 그거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위조 지폐는 위조 지폐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를 연구하면 되는 거. 무엇 때문에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그냥 다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집중했던 본받을 만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그 옆에 있는 그 베레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베레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엔 신사적이어서 그랬죠. 하여튼 좋았다는 거예요. 교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양이 뭐냐? 교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감정이죠. 또 하나 이성을 동원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리더들이나 간사들 많이 계시죠? 리더 간사에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또 하나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구분해야 양떼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모태신앙을 만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성도들은요, 이게 들은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뜨거움도 없어 보이고 뭔가 껄렁껄렁해 보이지만, 이 모태신앙인 사람이 그룹마다 한둘씩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이상한 얘기를 들어오면 그 모태신앙은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데 결정적일 때 한마디 도움이 돼요. 저거 이상해. 그 말만 해요. 저거 이상해. 그러면 뭐가 이상한데? 그럼 말을 못 해요. 몰라. 그냥 그 한마디가 그의 메시지예요. 그게 세례요한 같은 메시지예요. 저거 이상해. 이상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전문가들을 불러오세요. 그럼 반드시 뭐가 이상한지 그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저거 이상해. 그렇다 그러면 모태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다 찾을 건 없지만 뭔가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못 듣던 소리, 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가. 저거 이상해. 저거 뭐가 다른 것 같아. 백지 상태인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제대로 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그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화 나눴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사역이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사역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라는 거예요. 그죠? 원래 사모님들이 그렇게 반갑게 안 맞아주는데 이제 오셨냐고. 반갑게 맞아주니까 이제 긴장이 되죠. 그러더니만 세수라고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랑 친구를 하겠습니다. 뭐라 부르는지 모르지만 혹시 목사님은 주일이 태양신의 날이라는 걸 아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갑자기 사모가 왜 이러나? 그죠? 주일이 썬데이인데 이게 로마의 태양신의 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다고. 그때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렇게 질문했대요. 오늘 누구 왔다 갔지? 그때 어떻게 알았냐고. 막 깜짝 놀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죠? 그 목사님의 탁월한 영성에 막 사모님이 막 깜짝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대요. 2명의 여자분이 왔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막 경악을 하면서, 그죠? 주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경건하게 옷을 매무새를 다시 하고 막 그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식교인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구원파 접근하는 방법 알죠? 뭐 구원 받으셨어요? 뭐 언제 거듭나셨나요? 뭐 이렇게 다 특징들이 있다고요. 다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 성도를 미혹시키잖아요.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도 몇 마디 듣고 다 미혹되고 그러잖아요. 모르고 잘 설명해서 다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해야 되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궁금하죠?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이 말씀에 관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왜 중요한가 알라 그러면 시편 119편 제일 긴 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고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가 한 10분 정도 있다 그러면 내가 성경 한 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편 23편은 10분 동안 한 장 못 읽잖아요. 너무 짧아서. 그럴 때는 로마서 8장을 읽든지 아니면 시편 119편 참 좋아요. 시편 119편 쭉 읽어보면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말씀이 어떤 건가? 말씀이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이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이 막게 좋아하거든요.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요. 모든 걸 다 폭로해. 성경에 다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령의 특징은 뭐냐면 어두운 걸 좋아해요.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만 하려고 그러고 밤 이런 걸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밤은 속이는 거 아시죠? 여기 젊은 청춘들도 있는데 밤에는 절대 맞선 보지 마십시오. 밤에 봤다가 아침에 경악하는 사람들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속은 겁니다. 속은 거. 이번에 우리 그 인도 선교를 갔잖아요. 인도 선교 갔는데 이번엔 뭐 방학 때도 아니고 휴가를 내기 힘들어서 좀 평균 연령이 높은 분들이 좀 갔습니다. 근데 밤의 모습과 아침에 햇빛 아래 있는 모습을 봤는데 나는 설마 했어요. 설마 저렇게 차이가 날까? 화장을 왜 하는지 내가 알았어요. 형제들 달라요. 뭐 하나하나 조금 차이가 아니라 완전 다른 인간이에요. 완전한 다른 인간.
제가 그래서 역시 사람은 낮에 햇빛 가운데 봐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봤습니다. 마귀는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속이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빛 가운데. 제가 남녀지간의 교제도 어두운 데서 하지 말고 빛 가운데 하라고. 빛 가운데 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라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가 밝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이 막 비춰져야 됩니다. 그 등이 비춰지고 그 다음에 빛이 비춰지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면 밝은 교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두컴컴해요. 맨날 그 뒷담화만 하고, 그죠? 이런 얘기 들어봤어 하고 쓰레기들만 돌리고. 왜 그래? 어둠 세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빛을 비치면 다 폭로돼 버려요.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난다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이나믹이 되잖아요. 날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칼이에요. 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하고 왜 그런지를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뭐 요즘에도 뭐 종종 만나는데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약간 얘기하자 그러고, 제가 얘기하다 보면 또 저한테 걸려가지고 또 힘들어지고. 난 이단만 만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여호수아의 말이 생각나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아는가 봐요. 잠깐 도망치고 그러는데, 옛날 때네, 그 이제 대학생 때인가요?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지금 신천지만큼 많았어요. 많은데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다니냐? 되게 열심히 해요. 둘씩 다녀요. 둘씩 왜 다니는지 알아요? 한 사람은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메신저야. 그 성경 말씀 얘는 적용은 참 잘했어. 우리 둘 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은 딱 한 사람이 애 받아줘요. 그래서 울지 마 하고, 그럼 엄마가 편해지잖아요. 그럼 하나가 달라붙어서 메시지 증거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람잡이에요. 딱 분위기 맞춰주고, 그다음에 더우면 시원한 거 싹 옮겨주고, 그죠? 뭐 이거 하나 드세요 하면서 마실 거 주고. 한 사람은 이게 잘 들을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는 사람. 이게 초짜들인데 그것만 배웠어요. 그리고 메신저, 약간 좀 이렇게 위험이 있고 눈빛이 맛이 간 애들이 메신저예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또 쭉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너무 열심인데 열심과 성심. 내가 그래서 느낀 게 그래.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길을 잘못 찾으면 적골되는구나. 그래서 이 성실과 열심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구원 누가 받냐 그랬더니 14만 4천 명은 받는데, 이 무식한 놈들. 요한계시록은 게 상징의 언어가 그게 코드거든요. 코드를 어떻게 그렇게 푸냐. 물어봤어요. 14만 4천 명 넘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누가 가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만드는 잡지가 있대. 파수대라고 그거 하는 편집인들은 다 14만 4천에 들어갔대. 아이고, 이 답답한 인생들아. 그거 들어가려고 죽어라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보다 이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해요. 불교들이 왜 열심인지 알아요? 3,000번 절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3,000번 죽으라 하지.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있게 만드는 방법, 열심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교회를 다 공로사상으로 도배해버리면 돼. 그럼 여러분 되게 열심히 해요. 특별세배 간 사람은 벽에다 이름 새겨줄게 이러면 막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씩 사줄게, 다 열심히 해요.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게 뭐냐 하면 그게 다 공로사상이거든요. 이름을 남겨줄게, 박수 쳐줄게, 자리 줄게, 인정해줄게, 구원을 보장해줄게. 인간은 그래요. 본성이, 마귀적인 본성이 있어가지고요, 공로나 선행이나 이렇게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훨씬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 배교예요. 그건 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지. 그게 본질이 돼버리면 그건 가짜입니다. 은혜 안에서의 자유가 쉽지 않아요. 은혜는 오해되고 은혜는 변질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은혜는 정말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14만 4천 명 그거 하려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인이고 죽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의롭다 된다. 이신칭의, 그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죠. 그거를 흔드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매일 하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갑자기 발작적으로 하는 사람이 문제지,
매일 그 조깅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매일 뭘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십시오.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 일꾼 세울 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작적인 믿음 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이게 타고난 교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집안이 좋아가지고 싹 웃고 뭐 은혜지요 이러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다 무너져요. 근데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양육을 받은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탄하게 훈련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무너진다. 마귀가 그 사람 집중 공격하면 그냥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연륜이 너무 적은 사람, 이게 믿음 공동체에 들어온 지 너무 연륜이 적은 사람에게 함부로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작은 일은 잘한다니까요. 근데 큰 일은 안 돼요. 무너져 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기준. 모든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준을 세우는 것을 말씀에서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적 지도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를 잘 연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거짓 영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탁 느껴요. 저 이상하네. 그게 진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능력으로 서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영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작게 만들어 버려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걸 또 축소해서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사람들을 영지주의자, 그노시스파, 뭐 영어로 하면 나스티시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노시스파, 영지주의. 말 그대로예요. 영지란 뭐예요? 영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있다. 그럼 뭐냐? 나만 영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을 등급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 일으키는데 교인을 등급화시켜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알고 있는 교인이 있고 아닌 교인이 있고, 전 그래서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 제자가 있고 교인이 있고, 난 그런 거 참 싫어해요. 뭐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구분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왜? 교인을 등급화시키는 거는요, 영지주의자들이 처음 한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켜 버렸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넌 1등 자녀는 2등 자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약하면 약하지만 나의 자녀가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지. 우리 그러잖아요. 10가락 뭐 손가락인데 깨물어서 뭐 안 아픈 거 없다며. 그게 우월한 게 있어요. 우월한 게. 아니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엄지가 잘라지는 게 좋아요? 두 번째가 좋아요? 가운데가 좋아요? 세 번째가 좋아요? 네 번째가 좋아요? 어렵게 잘라도 공통점 다 아프고 어렵게 잘라도 다 장애인데요. 다 있어야지. 맞죠? 근데 교인들을 등급화시킨다. 물론 그래요. 더 유용한 게 있죠. 더 유용한 거. 그러나 더 유용한 걸 갖고 그걸 가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뭐냐? 이원론자, 듀얼리즘.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원론 나가는 사람도 있죠. 이분법적으로 나가는 거. 이건 다 뿌리는 마귀예요, 마귀. 이런 거죠. 이런 거. 육은 추한 거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놔요. 육은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거다. 이게 영지주의자들 한 일이에요. 육은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거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대요. 그러면 그 기준이 깨져버리죠. 육은 나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왔을 리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육체로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육체로 다닌 건 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환상으로 본 거라는 거예요. 그걸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가현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 같이 보였을 뿐이지 절대 육체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해괴망측한 이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망가는 거죠. 또 하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건데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편이고 적이고 그 우리 편이 한 건 다 옳은 거고 적이 한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런 진리일 리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편이 한 것도 잘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저기 한 것도 잘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이래야 맞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덮어놓고 우리 편은 다 옳은 거고 저건 뭐 좋은 일이라도 다 틀린 거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들을 것도 없습니다. 저는 네가 틀린 거야, 네가. 그게 이원론이에요. 근데 이원론이 매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감정에 기쁨을 줘요. 우리 편이 잘 된다는데 싫을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덮으려고 그러고, 저기 잘한 것도 못했다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비진리로 가는 대표적인 예들이 그런 예라는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이런 진리를 딱 알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다시 영주자를 보면 잘 보세요. 그럼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한번 보세요. 이게 설명을 해보면 이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다 무너뜨리는 게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부인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게 부인되는 거 아니에요. 성육신이 부인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속 제물이 부인이 돼요. 그럼 대속 제물이 부인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가 의미가 없죠. 십자가가 부인이 돼요. 십자가가 부인이 되면은 부활이 부인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그런 거 좋아하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 속이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 아닌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하면서 슬쩍 들어가면 하나씩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은 대속 제물도 부인하고 십자가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다 부인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가짜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 하나를,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슬쩍 넣어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에 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진짜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부인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끔마다 교회들 가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네, 성령 하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께 영광을, 성령 뜻은 알겠어요. 근데 성령만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건 내가 볼 때 그것도 가짜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굴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그래서 성령을 별명을 붙였잖아요.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을 잠깐만 이렇게 높여주는 거를, 성령만 높여주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목적이 뭔데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건 뭐 똑같은 얘기죠.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글들을 써요. 목사가 글을 쓰고 뭐 믿음 좋다는 사람이 글을 쓰는데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 없고 되게 똑똑하네 뭐 이런 것만 남고, 자기 사상을 얘기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사상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짜예요. 자기 이익을 증거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 안에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강고됐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보여야죠.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응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뭐예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에게 칭송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역사하면은 왜 우리 쳐다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게 고쳐진 거냐?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별법이에요. 잘 보면 예수님을 드높이느냐, 그럼 진짜예요. 근데 뭘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은 저 구석에 가 있어. 그리고 양극단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 또 가끔마다 역사적 예수 이런 얘기를 들어봤으면 역사적 예수의 특징은 뭐냐, 육체로 오신 것만 인정하고 영적인 걸 부인해버려요. 특별히 요즘에 좀 배웠다 그러는 목사들 가운데 이런 가짜들 많아요. 가짜들 많다고. 자유주의라고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 이게 가짜거든요. 자유주의라는 가짜가 있고 영주주의라는 가짜가 있어요. 특징이 뭐냐, 자유주의는 육은 시인하고 영은 부인하고, 영주주의는 육은 부인하고 영은 시인하고. 둘 다 가짜예요. 양극단의 가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되셔요. 영과 육에 예수님을 다 인정하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원래 가짜는 부분적인 진리죠.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이라도 옮겨진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거든요. 삶의 열매. 열매를 보고 또 알 수 있죠. 5절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열매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 열매인데 어떤 나무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그럼 뭘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알죠. 사과가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려 있으면 배나무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면 나무가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 그냥 열매 보고 하는 거지. 그 열매 보면 그냥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영지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약해 보이는 성도가 있거든요. 약해 보이는 성도가 있으면 약한 자들 위해서 짐을 짊어지고 같이 성장을 해서 도와주는 게 그 성령이죠. 그런데 열매가 이거잖아요. 구분하잖아요. 차별하잖아요. 그리고 멸시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런 성도가 있어요. 지 딴엔 잘났다고 하는 건데 이게 악령이 역사하는 성도예요. 탁 둘러보더니만 야, 이 교회는 참 문제 있는 성도가 많아 뭐 이래요. 또 좀 있으면 참 유별난 성도 많아 뭐 이러고,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지가 더 유별난데, 그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멸시하고 뭐 이상이고, 또 약간 교양 있는 사람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탁 볼 때 그 눈빛이 있잖아요. 저는 눈은 작지만 눈빛은 잘 보거든요. 성도들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한심해.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성도가 많아 보입니다. 아유 저 한심해. 그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심해. 그리고 이야기도 하기 싫어요. 끝나면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이유가 바빠서 가는 게 아니라 경멸이에요. 경멸. 내가 너 같은 애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고상하게 내가 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나 들으러 가지. 와, 이건 진짜 무지무지한 영적 교만이거든요. 내가 말씀이나 들으러 가지 니네들과 교제하러 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심지어 어떤 성도는 들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저런 놈들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 옆에 듣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는 놈을 왜 보내셨나요? 그래서 기도하다 싸움이 벌어지고 막.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나와야죠. 성령께서 함께 하는데 희락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화평이 없어요? 마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함심해 보여? 아니죠. 성령은 성령이 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도 뭐 난장판으로 사람들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이단들 되게 많습니다. 윤리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정의를 외치는 가짜들이 진짜 많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충성스러운 어떤 많이 배운,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누군지 모르겠지. 이렇게 많이 배운 어떤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 교인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해요. 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비판의식이 강한 분이라서 앉혀놓으면 이제 이런 자료들 나누는 거예요. 교회의 죄 문제 다, 목사 문제, 목사의 범죄 목록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 교회 문제, 다투는 교회 목록, 서울에 어떤 게 다투고 어떤 게 다투고
그것도 역사적으로 1910년대부터 싸우던 목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성도 얘기입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정말로 지식이 탁월하고 정말 아는 게 많대요. 정말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삶도 존경받을 만큼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목사님, 저는 헷갈립니다.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이 없대요. 나도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 공부라고 모여놓으면 항상 문제 제기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6개월 지났는데 다 쓰러졌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틀린 게 없는데 왜 다 죽나요?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원부열로 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조기정으로 가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교회 다 떠나고, 뭐 잠시 쉬겠다, 6개월 쉬겠다 그러고. 교회 쉬겠대요. 교회가 방학이 있나?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방학이 없어요. 묻지 마세요. 뭐 방학 그러는데 왜 이 꼴이 됐나?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지식이 있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분노가 있잖아요. 눈이 독해지잖아요. 근데 참 말씀을 연구하면 말씀이 성도에게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한마디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투정을 하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정답을 말했어요. 저도 6개월 동안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4대가 믿는 집안입니다. 역시 오래 믿은 집안도 이래서 강한 거예요. 가끔마다 이렇게 한마디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평신도가 내린 결론이에요. 나 근데 그 말이 진짜 멋있는 정답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을 리더 하시는 분은요, 죄를 말한대요. 근데 거기서 끝이래요. 죄만 말하고 끝이래요. 죄를 말하고 십자가의 은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예요. 또 하나, 죄의 심각성을 많이 폭로합니다. 다 폭로하는데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진 성도와 우리 동역자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눈물이 없대요. 그들을 건져달라는 눈물이 아니라 이러니까 망하게 해주세요. 마귀죠, 마귀. 죽는 걸 기뻐하고 거짓말 쓱쓱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죠? 부분적인 진리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죄는 말하는데 해결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분노했던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말 틀린 말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죄만 지적해요. 그리고 해결책을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 다 죄인들이에요. 교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집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들.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 붙는 게 뭐예요? 그러나 이런 죄인들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 깨닫지 못하면 주님, 우리 동역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죽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분위기 다르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잖아요. 십자가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오히려 많아지는 곳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죄악이 있는 곳에서 죄의 문제로 누굴 죽이고 정죄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죄가 많은 곳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불쌍히 해달라고, 몽둥이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의 강수를 부어달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는 일. 그래서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죄는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만 붙들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 죄를 보고 느끼는 게 뭐예요? 정죄의식이 생겨 저놈의 망할 놈들 저거 없애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저 심각한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붙들고 구해야죠. 그래서 죄 보면 기도가 더 많이 나와야죠. 눈물이 더 많이 나와야죠. 모든 그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걸 믿어야죠.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는 걸 바라봐야죠. 인도 선교 갔습니다. 답답한 상황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절망 안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사람들 구원하려고. 외양간 교회라는 데 있었어요. 조금 갔는데 냄새나고 막 있어요. 거기서도 딴 거 증거할 길이 없어요.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끄떡끄떡하더라고. 우리 다 문제 있는 거 아시죠? 다 죽는 거 확실하죠? 여러분같이 윤회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예수님 이름 믿으면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죄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교인들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멘은 그러고 또 따라도 하더라고요. 그 안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 정도 됐는데 그들도 눈빛 가운데 심각함이 있는 걸 봤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 유라는 게 굿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겔리아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게 메시지. 그래서 번역하기를 굿뉴스 그러잖아요. 굿뉴스, 굿메시지. 좋은 소식이라고. 아니 죄인이 산다는 얘기가 그게 좋은 소식이지, 죄인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저놈들은 죄 때문에 망해서 깨진다.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라고.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에요? 죄인들이 죽어야 된다는 게 자기한테 좋은 거지. 속이 시원하니까. 뿌리가 시기 질투에 있는 거지. 악한 놈 망해서 죽는다. 속이 시원하다. 그게 굿뉴스예요? 넌 안 죽어. 넌 안 죽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인데 넌 안 죽냐고. 넌.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 영은 우리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 붙드셔야 됩니다.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길, 전반적인 제일 크게 접근하는 거, 매크로 어프로치. 말씀 통해서 기준 삼으십시오. 너가 이상하네. 그래서 꾸준히 성경 공부하고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는 거, 들락날락 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듣는 거, 반복해 듣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금석이 뭐냐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느냐,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뭐 잔뜩 들어봤는데 결국은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지 사상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상까지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교회 안에 이런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보면 알아요. 죄만 지다가 다 끝나버려요.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 그 얘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죄인이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오늘도 복음 듣고 변화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리더와 간사들, 우리 8개 진장들 나오시고 하나님 이 8개 진이 부흥케 하시고 기준이 세워지고 또 이들이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바른 영을 분별하고 바른 영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 간사들 같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